요한복음 3장 이후에 세례 요한의 설교가 메시지가 계속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선포한 것은 여기만 선포한 게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증거한 것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한 증거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향한 증거를 한 것을 비교해 보면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1장과 비교해서 3장의 요한의 증거는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한 예수님을 선포할 때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저분은 너희에게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성령 세례를 예언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내용입니다. 근데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말한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31절에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다. 예수님은 위에서 오셨다. 위에서 오신 분이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35절에 보면 만물을 다 그 손에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세상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인식한 지식과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지금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고 증거하는 그 증거를 비교해 보면 이거는 더 깊은 진리를 예수님 앞에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말씀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로 말하면 초기 설교하고 후기 설교가 더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깊이를 처음보다 더 깊게 아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로 비교하면 에스겔의 골짜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봐서 생명 강가에 있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에 왔어요. 근데 좀 더 걷다 보니까 그 발목에 온 은혜가 무릎에 왔어요. 더 지나가니까 허리에 왔어요. 더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물이 자기를 다 덮었어요. 이게 뭐냐? 설교자의 모습이어야 되는. 초기 설교를 저도 가끔씩 들여보면 1900년대 후반에 설교했던 설교와 지금 설교를 비교해 보면 옛날에 어떻게 이런 걸 갖고 설교했을까 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아. 왜 부끄러운 게 설교의 내용이 아니라 왜 이렇게 잡소리를 많이 했는지, 옛날 설교에 왜 이렇게 헛된 소리를 많이 했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중심이 안 됐는지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더 깊어지는 건 설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거다. 그게 더 깊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다. 그리고 인간 설교자의 한계와 무능력을 철저하게 느껴지게 되는. 근데 세례 요한의 설교가 1장과 3장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깊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경험할 수 있을까?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일관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할 때 항상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위에서 온 자다. 나는 위에서 왔다. 나는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정체성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내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가장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혼란스러웠던 건 뭐냐? 이 두 가지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왔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고 목수의 아들이라는 걸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 그런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헷갈리는 거야. 아니 내가 네 부모를 아는데, 내가 네 형제들을 다 아는데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왔느냐? 어떻게 위에서 왔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시면서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조상들은 떡을 먹고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온 산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미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미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수근거리면서 우리가 네 부모를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느냐 하고 그들이 수근거렸어요. 근데 더 하늘에서 왔다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이야기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네가 나이 50이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본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셔요?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지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50이 안 돼 보이는 이 젊은 목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두 가지가 사람들을 혼동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이분은 누구냐?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위에서 오신 분이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유대 온 사회, 지역을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들이 죄를 자백하고 그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따르는 정말 그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세례 요한의 입에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한 말이 이분은 위에서 오신 분이다. 이분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사실은요.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믿어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분은 만물의 통치자시고 만물의 창조자시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그 세례 요한의 진리를 여러분도 믿고 나도 믿잖아.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지식을 얻게 되었냐는 거예요. 인류가 생긴 이후에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이렇게 동화 같고 신화 같은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됐느냐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진리를 믿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신화처럼 동화처럼 여기는 그 이상한 얘기를 기독교의 진리로 믿고 우리 신앙의 근거로 믿고 기반으로 믿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이 하늘로부터 만물에 와서 만물의 위에 계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보냄을 받았다는 지식은 우리가 스스로 쟁취한 배워서 얻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위로부터 온 지식이에요. 성령이 가르쳐준 지혜란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 세례 요한의 이 예언을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이게 안 믿어진다. 그럼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 지식이, 이 설교가,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너무 명확하게 나는 믿어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한 이 메시지가 내 가슴에, 여러분의 가슴에 믿어져서 맞다.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나? 31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는데 자기는 뭐예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어떻게 해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했냐? 사람들이 와서 네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질문할 때 세례 요한이 자기를 명확하게 얘기해. 나는 뭐냐? 나는 땅에서 난 사람이다. 땅에서 난 사람은 뭐냐? 땅의 일밖에 얘기 못한다.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의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34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그다음 말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말씀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어떡하냐? 사람들이 받아들이느냐? 아니에요. 32절 보세요. 32절에 뭐라고 했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우리 3장에서 본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보면서 땅에서 난 일은 땅의 일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지만 하늘에서 오시는 일은 하늘의 것을 말한다 그랬는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들은 니고데모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영적 출생이 아니라 늘 육적인 출생이란 말이에요. 한 번도 영적 출생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첫 번째 출생을 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두 번째 출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예수님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는 누구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거는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땅에 속한 자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한 말이 뭐냐? 아니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갑니까? 이것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보세요. 구원의 복음 전해보세요.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땅의 일만 생각하게, 땅에 속한 것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진리를 전했지만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땅의 일을 얘기해도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믿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늘의 일을 너희에게 말하겠느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런 관점에서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셔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천국이 어떨 것이다 라는 상상력을 발휘하고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갔다 온 천국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은 어떻겠구나 하고 천국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이 천국은 이렇다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다 뭐로 얘기하냐? 비유로 얘기하셔요. 왜 그럴까? 얘기해도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 안 하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체가 하신 일들을 보면서 부활해도 먹을 걸 먹겠구나. 부활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듯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몇 살로 부활할 거냐? 20대의 젊은 나이로 부활할 거냐? 아니면 죽을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할 거냐? 다 신비란 말이에요. 부활한 다음에 그러면 먹는 건 어떻게 되느냐? 맛집은 없어지느냐? 이게 제일 아픈 거죠. 부활해서 천국 갔는데 맛집이 없다. 지금도 맛집 다니는 기쁨이 제 기쁨 중에 하나인데 맛집이 없다. 수시가 없다. 스시가 없다. 왜냐하면 바다가 없기 때문에. 회도 없다. 아쉬운 거죠. 모르는 거예요. 부활한 세상이 어떨지. 모르는 거예요. 왜 말씀 안 하셨을까? 우리 지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의 일을 얘기해도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해도 네가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내가 얘기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과 천국의 일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지혜, 지식, 성경이 믿어지는 이 지혜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지능이, 우리의 이성이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고 그 소리가 믿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비밀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3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이죠. 이렇게 하죠.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인쳤느니라. 원래 인쳤다는 말이 뭐냐면 이 짐승이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하고 내 집하고 내 동물하고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인친 거예요. 너는 네 인치고 얘는 내 인치고. 그래서 인쳤다는 말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내 것이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하늘의 소리를 받아들인 자들을 어떻게 했냐? 인쳤어요. 이걸 거꾸로 하면요. 인침을 받지 않으면 이 지식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선택받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느냐 알 수 있는 증거는 뭐냐? 이런 진리들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기 전에는, 인침을 받기 전에는 이런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성령으로 내 영혼 속에 인침을 더하셨으니까 이 진리가 보이고 이 진리가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하늘의 말씀을 하는, 그리고 하늘의 말씀을 하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다라고 그 신앙의 신비를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겁니다. 저도 로마에 갔다 왔습니다. 로마 가서 뭘 봤느냐? 저는 여러 가지 봤지만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너무 보고 싶고 알고 싶었던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에 갈 때 보디올에 배를 내리거든요. 보디올이 어디냐? 나폴리에서 한 11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 보디올이에요. 아주 작은 항구였는데 그때는 굉장히 큰 항구였어요. 그래서 보디올에서 이제 길을 올라와서 어디로 올라오냐면 그게 아비아라는 길을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로마에 입성할 때. 근데 그 아비아 길에 제가 서 있었어요. 그 서 있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걸었구나. 뭐 우리로 얘기하면 한 4m 한 1cm, 4m 한 10cm 정도 돌길이에요, 돌길. 그리고 그 양옆에는 그냥 흙길이에요, 흙길. 그러니까 인도와 돌길을 만들어서 이 돌길에 그 마차들이 다니겠는데 그 마차가 밑에 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차가 무거운 걸 싣고 들어갈 때 보면 그 큰 단단한 돌들에
바퀴에 패인 자국들이 쭉쭉 나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무덤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그림을 책으로 보고 사진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그 길을 만든 사람이 아비야라는 사람인데, 이 아비야가 자기가 그 길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무덤을 따라서 수많은 돈 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쫙 만들어 놨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무덤들이 파괴됐는데 파괴된 채로 서 있어요. 네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의 무덤도, 조그마한 무덤도 거기 서 있는데 돈 많은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 근데 다 무너져. 그리고 노예로 왔다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주고 자유를 산 자유인들의 노예도, 그 노예가였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들의 무덤도 있는데 그 무덤에 자기 얼굴을 새겨놨어요. 벽에다가. 근데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몸부림쳐서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다가 돈 많이 들여서 무덤 만들어 놨는데 인생이 뭐예요? 아무도 몰라주는 거예요. 다 사라졌어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고 이름도 아비야라고 짓고 거기다 무덤 만들어 놨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그래서 저는 아비야 길에 서서 사도 바울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로마까지 그 양옆에 기억해 달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무덤들, 사람들은 간 곳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거. 근데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다 한계가 있고 그건 사람을 못 살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세례 요한의 그 설교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믿어져서 그 인치시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고 들은 것을 하늘에서 오신 분이 얘기하듯이, 제가 로마에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제가 로마까지 가서 거짓말하고 왔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로마에 안 갔다 오고 거기에 안 쓰고 사진 보고 비디오 보고 유튜브에서 그거 보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실감이 덜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고 그 뜨거운 태양의 장렬 아래서 정말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뜨거운 태양에서 그 길을 걸으면서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서 16장에 갱그리아의 집사 베베 여집사가 그 보디올에서 내려가지고 똑같이 그 로마서를 가지고 길을 걸어서 그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그 길이 얼마나 먼지 몰라요. 그 길을 걸어서 로마서를 가지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군사에 끌려서 거기를 걸어갔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실감나는 거예요. 진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의 역사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현장감이라는 거예요. 현장감.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있었던, 하늘에 들어가는 신비와 그 비밀, 그 하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얘기할 때 얼마나 생생하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힘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질 않아요. 세상에 잡소리만 하다가, 세상에 헛된 것만 얘기하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죽어서 우리에게 성경이 돼서 성령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진리를 믿는 사람은,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치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럼 이런 진리를 세례 요한이 다 알게 됐느냐? 그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죠.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34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된 것은 자기가 고백해서 세례 줄 때 성령이 그 예수님의 머리에 머물렀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을 너희에게 한량없이 받아서 한량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요게요, 요한복음의 이제 15장, 16장에 가면 성령을 얘기하면서 성령이 어디서 오시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서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오시는 성령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서 오시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진리가 습득되어지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얻은 것도 아니고 하늘의 계시로 이것을 알게 됐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사람에게 배워서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듣고 설교자에게 듣고 내가 읽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이 진리를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증거는 내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거.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 그분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런 영적 지식들은 인침을 받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침받은 걸 어떻게 아느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고백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손대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누구를? 심판때에 머리에 입 맞은 사람들을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침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인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치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진리에 서세요. 기도하겠습니다.